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이 부활에 함께 하신 분들 진심으로 사랑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부활절 맞이해서 우리 어린이들까지도 같이 한번 예배 드리게 되는데 1년에 몇 번 같이 드리는 예배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아주 얌전하게 잘 앉아 있어서 아이들이 참 열심히 교육을 잘 받았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모쪼록 또 함께한 분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어느 날 교회 학교의 한 선생님이 아동부 설교 시간에 아이들에게 물었답니다. 여러분 하면서 만약에 내가 집과 자동차를 팔아가지고 그 돈을 몽땅 교회에 준다면 천국에 가게 될까요? 라고 물었답니다. 그랬더니 선생님의 이 물으면 아이들은 일제히 아니요 라고 대답을 했대요. 다시 물었답니다. 만약에 그러면 내가 매일같이 교회 청소를 한다면 내가 천국에 가게 될까요? 그랬답니다. 그랬더니 아이들 대답이 역시 아니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면 내가 동물들에게 잘해주면 천국에 가게 될까요? 했더니 역시 아니요 그랬어요. 그러면 친구들에게 칭찬 많이 해주면 천국에 갈까요? 그랬더니 아이들이 역시 대답은 아니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자,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물었대요. 그러면 선생님은 어떻게 해야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라고 물었답니다. 대답이 뭘까요? 예? 5살짜리 아이가 이렇게 대답했대요. 죽어야 갑니다. 이렇게 얘기했대요. 맞는 말이죠. 죽어야 갑니다. 살아서 어떻게 천국 가겠습니까? 죽어야 가는 거지. 사람들은 보면 천국 가는 걸 참 원해요. 그런데 천국을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될 관문, 죽음이라고 하는 이걸 통과해야 됩니다. 죽음의 고통을 지나가야 된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죽음 자체로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거죠. 다시 살아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시고 또 믿음 가운데 천국을 한번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지난 한 주간 동안 고난주간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십자가 길 우리가 묵상하면서 참으로 경건하게 그리고 거룩하게 잘 보냈습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고난이라고 하는 것만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고난만 우리 인생에 가득하다면 아마 인생 자체가 어려워서 살 수도 없을 것이고 행복을 전혀 누리지 못할 것입니다. 인간은 그래서 계속적으로 불행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런데 인간이 행복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고난이라는 것을 지나서 죽음을 맞이했고 죽음 이후에 다시금 부활이라고 하는 새로운 역사가 만들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말씀입니다. 많이들 보셨죠?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새벽에 부활하시고 막달라 마리아에게 가장 먼저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이 막달라 마리아가 제자들에게 뛰어가서 이 소식을 전하지만 제자들이 믿지 않는 거예요. 자, 또 제자들 가운데 2명이 시골로 내려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 기쁜 소식을 다시 또 예루살렘으로 달려와서 나머지 다른 제자들에게 전하지만 역시 또 믿지 않습니다. 자, 주님은 제자들에게 결국 나타나셔서 이 목격자들의 증언을 믿지 않은 이 제자들을 불신함과 또 완악함에 대해서 책망하시고 이들에게 새로운 사명을 전하시죠. 온 천에 다니며 복음을 전파라 라고 명령하시면서 너희들이 가는 곳에 많은 표적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을 우리가 쭉 보면서 가장 많이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등장하는 단어가 믿지 아니하니라 말씀이십니다. 믿지 아니한다. 부활에 관한 소식을 들었음에도 제자들이 믿지 않았죠. 사실 이거는 믿기가 힘듭니다. 믿기가 어렵죠. 부활을 본 적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부활한 적이 있습니까? 본 적이 없죠. 아직도 부활을 본 적이 없습니다. 사람은 부활보다도 오히려 죽음에 대해서 더욱더 확신이 있습니다. 죽음을 보고 죽음을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죠. 사람은 반드시 죽습니다. 그리고 그 위한 심판이 있습니다.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는 것, 그것을 믿는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오늘 과학적으로 보면 많은 사람들이 지식이 발달하고 이성이 발달하다 보니까 과학적으로 증명되는 것만 믿으려고 하는 것이지 이 세상에서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라고 하는 이 문제는요, 과학적으로 볼 때도 이게 100% 불가능이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어떤 교도소에서 있었던 얘기인데 사형을 당하러 가는 이 죄수가 가는 도중에 그만 파인 웅덩이가 있는 것을 모르고 발을 헛디뎠답니다. 그때 사형수가 이렇게 말하더래요. 아이쿠 하면서 하마터면 죽을 뻔했네 이랬대요. 자기가 지금 죽으러 가는 길인데도
죽음이 얼마나 싫었으면 깜짝 놀라고 이 죽을 뻔했다 이렇게 말하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보면 부활에 대해서는 생각을 못했어요. 죽음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이다 이 말씀을 기억하지 못했어요. 설령 알고 있다 할지라도 믿을 수가 없죠.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경우는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부활을 해도 믿지 못했어요. 오히려 죽음이 더 친근하죠. 죽음은 많이 봐왔고 우리 삶 가운데 굉장히 많이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 인생이 점점 나이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이라고 하는 이 시간이 지금 내가 살아있는 날 중에서 가장 젊은 날이라고 그러죠. 언젠가 우리는 반드시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이고 그 죽음은 찾아옵니다. 죽음을 앞에 두고 있을 때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부활을 기억하지 못하고 죽음만 바라보게 되면 당연히 그것은 두렵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인간의 마음 속에는 항상 죄의 근본적인 속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인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죄라는 놈이 인간의 속성을 더럽혔습니다. 본래 인간은 그렇지 않았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습니다. 원래 선한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만 그러나 죄를 짓게 됨으로 말미암아 타락하게 되었고 그 결과는 끔찍하게 되었어요. 죄로 말미암아 여자는 해산의 고통을 알게 되었고 남자는 종일토록 땀을 흘려야 땅으로부터 나오는 소산을 먹을 수가 있게 됐습니다. 그러나 더욱더 끔찍한 것은 바로 인간에게 죽음이라고 하는 삶의 고통이 따라오게 됐다는 것입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육신의 끝입니다. 암흑이죠. 모든 것이 다 끝나는 것입니다. 죽음 앞에서 모든 건 다 소용없어요. 다 내려놓고 빈손으로 가야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한 이후에 인간은 온갖 범죄에 다 노출되었습니다. 그래서 사탄의 종노릇을 하게 됐습니다. 죽음 이후에 뜨거운 불지옥을 맛보게 되는 이 인생으로 되었습니다. 사람은 죽음 앞에 참 나약해집니다. 세상이 끝났다라고 생각하니까 한없이 눈물이 나고 약해지는 것입니다. 막막하기도 하고 희망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불신자들은 그렇다 치지만 우리의 예수님께서는요 그러한 자녀들에 대해서 그냥 내버려두지 않으십니다. 걱정과 근심, 두려움까지 쌓이는 그런 모든 자녀들에게 부활을 믿게 해주세요. 자, 어떻게 주님께서 이 부활을 믿게 해주십니까? 부활의 주님은요 가장 먼저 하는 것이 제자들을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 부활을 가장 먼저 알게 된 사람은 사도들이 아니었죠. 과거 주님께 은혜를 입었던 여인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그녀는 예수님이 확실하게 돌아가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미 죽었구나, 돌아가셨구나 라고 알고 향품이라도 사다 바르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 무덤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무덤 문이 열려 있었어요. 무덤 안에 예수님의 시신이 온데간데 없이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자, 마리아가 놀라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부활의 주님이 이 마리아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몸을 보이셨어요. 분명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보고 듣고 알았습니다. 말씀대로 이 주님께서 사흘 만에 부활하셨구나라는 것을 막달라 마리아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뛰어갔죠. 제자들에게 가서 알렸습니다. 자신이 보고 듣고 만나는 것을 제자들에게 전했지만 제자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이미 죽음에 대해서 이들도 확실성이 있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죽었는데 어떻게 다시 부활하느냐 믿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또 곧 이어서 시골로 가던 두 제자가 있었죠. 바로 엠마오로 내려갔던 두 제자의 이야기입니다. 그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그 주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함께 이야기하면서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저녁 무렵에 주님께서 떡을 떼어주시고 같이 식사할 때에 비로소 예수님을 알아봤습니다. 야, 이분이 부활하셨구나라는 것을 알고 또다시 이들은 뛰어갑니다. 예루살렘을 뛰어가서 나머지 제자들에게 알립니다. 그런데 역시 마찬가지로 부활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부활이라는 것은 참 믿기가 힘듭니다. 왜 그럴까요? 이성적으로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됩니다. 사람은 한 번 죽으면 끝입니다. 우리는 주위에서 죽은 사람을 많이 봤습니다. 나이가 들고 병들면 인생을 마감하는 것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의 끝을 향해서 가기 때문에 점점 우리가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기 때문에 죽음을 대비하는 이 모습만 있는 것이지 우리가 부활을 몰라요. 그런데 주님은요 사랑하는 자녀들이
부활을 잘 모르고 믿지 않을 때 가만히 계시지 않습니다. 그 주님은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을 알게 하십니다. 부활을 보여주시고 부활을 가르쳐 주시는 거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셨고 엠마오로 내려갔던 그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듯이 다른 제자들에게도 또다시 주님께서 찾아오십니다. 음식을 먹을 때 찾아오셔서 친히 그 부활의 몸을 보여주시죠. 그리고 말씀으로 나타나십니다. 그럼 그렇습니다. 주님은요 항상 보면 언제든지 우리 가운데 먼저 찾아오십니다. 그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도대체 믿을 수가 없고 알 수가 없다 할지라도 그 주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 부활의 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리고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부활하신 것을 알려주십니다. 피 묻은 손과 못적 보여주시면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찾아오고 계세요. 우리가 영적인 눈을 뜨고 주님을 만나려고 노력한다면 그 만남의 사건이 반드시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사랑은요 변치 않습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떤 영국의 한 병원에 나이가 지긋하신 중년 신사가 찾아왔어요. 오전에 정원을 손질하다가 자신이 날카로운 이 가시에다가 손이 찔렸는데 이 병원에서 빨리 좀 치료해달라고 재촉을 했습니다. 간호사가 물어봤대요. 왜 그렇게 서두르십니까? 영국 이 신사가 하는 말이 좀 이 교회의 요양원에 있는 아내와 점심을 먹기로 약속을 해서 그렇습니다. 일주일 동안 오늘만 나는 기다렸습니다 라고 얘기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얘기를 들어본 즉 이 신사의 아내가 치매에 걸려가지고 5년 전부터 근처 교회에 있는 요양원에서 지금 머물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간호사가 그랬대요. 바쁘게 가시려는 거 보니까 그 부인은 아직도 남편을 알아보지 못하는가 보죠. 이렇게 얘기했대요. 알아보시는가 보죠. 이렇게 했답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얘기했다는 게 아니죠. 사실은 이 아내는 치매에 걸린 지 5년 돼서 제 얼굴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벌써 4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하더래요. 그래서 이 간호사 물었답니다. 아니 선생님을 못 알아본다고요? 아니 그렇다고 한다면 왜 그렇게 굳이 서둘러서 가려고 하십니까? 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근데 이 신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실은 아내는 저를 알아보지 못하지만 제가 저의 아내를 너무 보고 싶었어요. 일주일 동안 제가 너무나도 아내가 보고 싶었습니다. 아내는 저를 못 알아봐도 제가 아내를 알아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일주일 동안 아내만을 생각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더라는 거죠. 신사의 대답을 들은 의사는 깊이 감동해서 최선을 다해가지고 서둘러서 상처 치료했고 신사는 고맙다는 인사와 함께 아주 기쁜 표정을 지으면서 아내를 만나러 갔답니다. 이 이야기는요 예수님의 심정이 바로 이런 심정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부활을 알지 못해요. 우리는 죽음만 바로 봅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를 그런 상황 속에서도 사랑하고 계시고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지금도 달려오고 계십니다. 그 주님을 우리가 기다리는 성도가 될 것입니다. 우리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요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부활의 주님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신 주님을 따스한 사랑으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만은 그 주님의 사랑을 따뜻하게 만나게 될 때 그 체험적인 사랑을 통해서 우리는 부활을 깨닫게 될 것이고 부활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성도가 될 것으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부활을 믿지 않은 그런 제자들 주님께서 찾아오셔가지고요 그들을 책망한 모습이 있어요. 자, 제자들은 막달라 마리아부터 예수님 부활 소식을 들었습니다.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죠. 그래서 듣고도 믿지 않았습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던 제자들이 주님을 만났다고 해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이야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믿지 않았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친히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음식을 먹을 때 부활의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제자들을 꾸짖으시죠. 자, 무엇을 꾸짖으십니까? 이 제자들이 믿음이 없는 것을 꾸짖으셨어요. 분명히 주님은 마리아와 그리고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 나타나셔서 부활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살아계심을 전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불구하고 믿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 믿음이 없으면 부활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얘기해도 믿지 않습니다. 눈이 있어도 알아보지 못합니다. 마음이 완악해지지 않는 거죠. 예수님은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믿음이 없는 것과 그들의 완악함을 꾸짖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제가 물어볼까요? 여러분 부활을 믿으십니까? 대단한 믿음이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요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는 말 들어본 적이 없어요. 종종 그런 경우 있죠. 뉴스에 보면 다시 살아났다라고 하는 그런 희귀한 소식은 들리지만 그는 일시적으로 잠깐 다시 소생하는 뿐이지 부활하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차원이 다른 그런 소생이죠. 부활은 믿어야 됩니다. 마음속에 확실하게 믿고 그리고 고백을 해야 됩니다. 부활을 아는 것하고 믿는 것하고 다릅니다. 우리는 알고는 있어요. 그런데 믿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도 헛것입니다. 주님은 그런 우리를 찾아오셔서 책망하시고 꾸짖으신다 말씀하고 있어요. 본자들의 말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주님의 부활을 전해듣고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직도 우리가 부활을 믿지 못한다고 한다면 다시 한번 나를 찾아오신 그 주님을 꼭 만나시기 바랍니다.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도 부활의 주님을 꼭 만나는 성도가 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부활의 증인이 되라 말씀하고 있어요. 자,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십니다.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부활을 믿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리고 전파했을 때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세례를 받게 될 것이고 만약에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활에 증인된 사람에게는 반드시 표적이 따를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가서 복음을 선포할 때 귀신을 쫓아내기도 하고 새 방언을 말하기도 하고 그 어떤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게 해주신다 했습니다. 심지어 병든 자에게 손을 얹는 즉 낫게 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각종 은사를 복음을 전하는 그들에게 주신다는 말씀이죠. 우리는 부활을 믿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부활의 증인으로 쓰임받는 성도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복음을 전해야 될 것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해야 되는 거죠. 그 사람의 구원을 받는지 안 받는지는 하나님의 몫입니다. 우리는 그저 정성껏 열심히 이 부활에 대한 복음을 반드시 전하는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전하기만 하면 된다는 거죠. 어제 3층 우리 무속인이 개업을 하면서 고사를 지냈어요. 또 오랜만에 봤습니다. 전날부터 고사를 지낸다라고 해가지고 꽤 사람이 많이 모이겠다. 좀 시끄럽겠구나 그런 생각했어요. 혹시나 그래도 또 손님들이 와가지고 복도라든지 건물 안에서 술 먹다든지 고성방 가든지 혹은 담배 피우면 한 소리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딱 먹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사람은 별로 없었어요. 사람 별로 없었는데 갑자기 점심때부터 이상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점점점 소리가 커요. 가만히 보니까 북을 치고 장구를 치고 깽가를 치고 합니다. 점점 소리가 커졌어요. 올라가 보니까 아주 가관입니다. 굿판이 벌어졌어요. 아주 그냥 소리가 엄청 큰지 순간적으로요. 저도 목사지만 이 성전 위에서 갑자기 그 굿을 하면서 마치 들리는 소리가 뭐 우리를 향해서 하는 것처럼 그런 소리 들려가지고 화가 치밀어가지고 이걸 그냥 다 뒤엎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정말 그렇게 할까 하다가도 이게 또 그 사람 싸움 날 것이고 할 수 없어가지고 제가 녹음을 했습니다. 녹음을 하고 건물주에게 전화를 했어요. 해가지고 제가 막 따졌습니다. 항의했어요. 지금 이런 상황이 왜 벌어졌는가? 건물주가 도대체 뭐 하는 것입니까? 하면서 우리 교인 성도들이 얼마나 지금 화가 나는지 아냐. 내가 지금 얼마나 당신한테 화가 나는지 아냐 하면서 막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자기도 몰랐다라는 식으로 얘기해서 제가 증거들을 다 대밀면서 이렇게 했다는데 왜 몰랐냐 하면서 막 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그러면 그 소리를 저한테 보내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그 녹음된 걸 가지고 이 무당에 가서 각설받겠습니다. 다시 한번 또다시 이렇게 시끄럽게 하면 그때는 자동적으로 내가 보증물 줘서라도 널 내보내겠다. 그때 잠만 말고 나가자 하는 그런 각서를 받아서라도 해놓을 테니까 목사님 이분만큼은 좀 양해해달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그렇게 결정을 하고 앞으로 좀 그렇게 합시다 하고 결정을 했어요. 그러면서도 우리가 정말 기도 많이 해야 되겠다. 나 이게 현실적으로
무당이 구타하는 소리를 들으니까요, 이게 마음이 막 산만해지더라고요. 한편으로 보면 이 여인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우리가 기도 많이 하고 정말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여인에게도 정말 빠른 시간 내에 복음을 전해야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아침에 예배가 있으니까 일찌감치 나가더라고요. 나갈 때 떡을 하나 드리니까 우리는 교회 떡도 먹어요 이러고 받아갔다 그래요. 저는 그분의 눈을 보면요, 젊은 사람인데 눈이 여기 기미가 잔뜩 꼈어요. 뭔가 어둠에 쌓여가지고. 그래서 엉뚱한 것에 몰입되어 가지고 이 사탄의 꺾을같이 노름하는 그 모습이 참 불쌍합니다. 그래서 이 무속인에도 복음을 전하려고 해요. 그 여인이 받아들인지 안 받아들인지 그것은 주님의 몫입니다. 우리는 전할 수밖에 없어요. 저 혼자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함께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한 영혼 구한다는 건요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부활의 증인들에게는요 분명히 오늘 말씀처럼 표적이 따른다 말씀했어요.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들을 고치는 이런 표적이 나타난다고 했으니까 반드시 이 여인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 있다라는 소리를 알고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시고 그리고 함께 기도하는 성도들이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근본이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과 본체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셨어요. 부활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먼저 돌아가셨습니다. 부활의 선행 조건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죽음이었어요. 죽음은 참으로 고통스럽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죽기 위해서 인간으로 오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하늘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인간으로 오신 것입니다. 원래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셨죠. 빛으로 계셨고 말씀으로 계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셨고 우리 가운데로 오셨습니다. 자,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은요 인류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고 골고다 언덕 십자가 위에서 처절하게 죽음을 맞으셨어요. 예수님의 죽음은 허상이 아닙니다. 완전한 인간이셨기 때문에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직접 친히 돌아가셨어요. 그분은 진정한 왕이셨습니다. 빌라도는 유대 내 왕이라고 팻말을 붙였죠. 예수님은 마지막 숨을 거두시면서 다 이루었다라고 선포하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은 약속하신 대로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이제는 모든 것에 뛰어난 이름을 갖게 되셨고 진정으로 이 모든 세상의 왕 중에 왕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은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하늘 보좌에 앉게 하셨어요. 에베소서 1장 20절 말씀 보면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지금도 하늘 보좌 우편에 앉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은요 믿음을 고백할 때 우리는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천국을 소망하며 살게 됐습니다. 예수님은 부활을 믿지 못한 자들에게 직접 찾아오세요. 누구든지 이제는 주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기만 하면 주님은 그 집에 들어가셔서 그와 함께 먹고 마시고 그리고 그 집에 머무르십니다. 그 집에 머무는 동안 친히 주님이 누구신지 알게 하시고 천국에 대한 확신도 심어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자는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다시는 흔들리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교회에 나와 앉아있으면서도 예수의 부활을 잘 믿지 못하는 경우 있죠. 부활을 믿지 못하고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고 하는 이 부활을 믿지 못한다고 한다면 아직도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올바른 그리스도를 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우리 기독교는요 부활의 종교입니다. 생명의 종교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이 땅에 기독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지구상에 예수를 믿는다고 할지라도 예수를 고백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거예요. 이 모든 것에서 가장 핵심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오늘처럼 기독교가 이 세상 바꿔놓지도 못할 것입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믿을 때 가능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분명히 다릅니다. 부활을 아는 사람은 참 많아요. 교회 다니면서 부활을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부활을 다 알아요. 부활절에 대해서 물어보면 예수가 부활했다라고 다 말합니다. 그런데 정말 그것을 내가 믿는가 라고 한다면 대답은 하지만 그것은 내가 알기 때문에 대답하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대답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머릿속으로는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믿는 것은요 내 가슴 속에서부터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부활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묻습니다. 부활을 아는 사람입니까? 믿는 사람입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다 할지라도 부활에 대해서 알기만 하지 믿지 않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 부활입니다. 성도들은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래,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어. 우리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거야 라고 머릿속으로는 이해하고 성경적으로 다 믿고 시인을 해요. 그런데 마음속에 뜨거움이 없다는 거죠. 내가 정말 예수님의 부활을 안다고 한다면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마음에 뜨거운 마음이 있어야 될 것이고, 내 마음속에 믿음을 통해서 그 살아계신 주님이 오늘도 나를 만나기 위해서 지금 이 자리에 오셨고, 내가 그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지금도 마음을 열고 주님을 맞이합니다 라고 하는 감격 어린 그 소리가 있어야 될 텐데, 부활의 기쁨이 없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다는 거죠. 주님은 잠자는 자들 가운데 첫 열매가 되셨다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 보면,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모든 죽은 자들에게 첫 열매가 되신 주님께서 직접적으로 증인이 되신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12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모든 만물 위에 띄어나게 하셨어요.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띄어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모든 만물이 주님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의 머리가 되신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22절 말씀 보면,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말씀합니다. 이제는 예수를 믿는 자들이 주님을 섬기면서 머리 되신 주님 아래에 각자의 지체 역할 감당하는 성도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27절 말씀 보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분이라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제는 머릿속으로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부활을 내가 지식적으로 안다라고 할 것이 아니라 마음속으로 것을 고백하면서 정말 주님의 부활을 확실하게 믿고 나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성도들은요 어떻게 변합니까? 제자들은 부활을 확실하게 믿었습니다. 주님 말씀하신 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을 직접 보고 믿게 됐어요. 이제는 주님의 명령을 기꺼이 담당합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당하게 될 고난 결코 두렵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핍박 가운데 내가 죽음을 맞이할지라도 마지막 때에 나는 이 죽음의 감을 통과하면 다시 부활하게 될 것이고 하늘의 상급을 보장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자들은 가는 곳마다 표적이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그 기적이 자신들의 손에 통해서 기적이 나타나는 것도 체험케 됐습니다. 오늘날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부활을 확실하게 믿고 나아가는 자는요 나를 향하신 주의 능력을 우리가 체험케 되는 것이고 주의 뜻을 이루고자 노력하는 성도가 될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성취함을 맛보게 될 것이고 먼 훗날 천국에 갔을 때에 천국의 삶도 소망 가운데 준비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은요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부활을 모를 때 사람들은요 죽음에 대해서 걱정하고 근심하게 됩니다. 그러나 부활을 믿고 나가는 사람은요 당장 큰 시험거리가 와도 절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를 가지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부활이 사실입니까? 그랬어요. 여러분 부활은 사실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부활절 맞이해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정말 예수님의 부활을 사실로 믿고 있는가? 또한 나의 몸도 부활할 것을 내가 사실로 믿고 있는가? 부활은 인생 변화를 가지고 옵니다. 죽음으로 끝날 것 같은 인생이지만 내세 영생을 누리는 커다란 축복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삶이 기쁘고 행복해지는 거죠. 작은 것에 연연하지 않고 세상 것에 연연하지 않고 사랑하고 자비를 베풀고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부활절입니다. 2000년 전에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오셨던 주님은 분명히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그분은 분명히 장사를 치렀고 무덤에 누이셨습니다. 돌문으로 굳게 닫혔습니다. 그런데 사흘 만에 말씀하신 대로 다시 살아나셨어요. 인류 구원을 위한 큰 소식입니다. 기독교에서는요 성탄절보다도 부활절이 더 큰 명절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런 사건이 없었거든요. 주님은 막막한 인생 속에 있는 제자들에게 친히 찾아오셔서 부활의 몸을 보이셨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면 반드시 부활도 믿어야 될 것입니다. 믿는다고 하면서도 부활을 믿지 않으면 주님은 꾸짖습니다. 이제는 부활을 확실하게 믿고 복음을 전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디서든지 누구든지 가리지 말고 복음을 전하십시오. 부활의 소식을 널리 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한 영혼 구하는 것에 대해서 칭찬하시고 상급을 더해 줄 것입니다. 한 영혼의 소용을 안다면 우리는 주님의 뜻을 이루어주기 위해서라도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난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가 특별히 새벽 기도를 정하고 했죠. 하지만 특별 새벽 기도가 끝났다고 해서 기도 생활이 끝나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한 마음으로 함께 간절하게 기도할 때입니다. 특별히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야 됩니다. 내일부터 새벽 기도는 대면 중심으로 하고 유튜브로도 함께 송출할까 합니다. 지난번에 한번 시도했다가 잘 안 돼가지고 다시 비대면을 했는데, 내일부터는 이제 인원 제한도 풀리고 그리고 모든 영업 제한도 다 풀리죠. 교회에 대한 여러 가지 제재도 많이 풀립니다. 그래서 실내에서 이제 음식도 같이 먹을 수가 있어요. 마스크만 쓰면 예배 인원이라든지 찬양하는 것에 대해서 구애받지 않습니다. 이번 금요일부터는 금요 기도회도 다시 시작합니다. 2년 넘게 멈췄던 금요 기도회 다시 시작합니다. 많이 좀 참석하셔서 우리가 당면한 문제를 가지고 뜨겁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바라기는 이번 한 주간 동안 부활의 기쁜 소식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시고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부활을 믿지 못했던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직접 말씀하시고 보시셨던 주님, 그 부활의 주님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줄을 믿습니다. 머릿속으로 지식적으로 이성적으로 판단해서 부활을 아는 것이 아니라 그 부활의 주님께서 지금도 나에게 찾아오셔서 우리 마음을 따뜻하게 어루만져 주시고 부활을 확실하게 보여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입술로 고백하게 하시고 부활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의 삶 가운데서도 더욱더 주님을 드러낼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부활을 알지 못하여 죽음을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있는 많은 세상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만나고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함께 전하는 복음의 산 증인들이 되길 소원합니다. 한 주간 동안도 이 부활의 기쁨을 마음껏 증거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